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 읽기만 하고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으시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죽어도 나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많은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한 구원을 받았다가 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혹여나 죄를 짓고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세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설사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에게는요, 항상 죄에 대한 이 트라우마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고통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이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율법의 행위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에덴에 들어가려고 하는, 미국에서 나를 오라라고 하는 비자를 주는 것을 가지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실이나 무엇인가 잘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언제와 자본주의에 빠진 인간, 수렁에 빠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가이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살지 못하는 거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의로워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선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구원 얻거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헌신하고, 언제까지 뜨겁고, 언제까지 충성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구원의 감격도 한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첫사랑, 둘째 사랑, 셋째 사랑 그러잖아. 틈 만나면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그럼 첫사랑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구원받고, 첫사랑이 식어질 때는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신앙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신앙이 뜨거울 때는 천국 가고, 신앙이 나태해지면 지옥 갑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 선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주일 당일날 한번 왔다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 지옥 가버리게? 그럼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뜨거워요. 차가울 때도 있고 미지근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구원이 뜨겁냐 차갑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맨날 뜨거울 땐 천국 갔다, 식어지면 지옥 갔다, 착당 천원 그러다 지옥 갑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럼 또 죄를 졌어. 그럼 또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어. 그럼 또 지옥 갑니까? 그럼 죄를 해결해주면 구원받았다가 또 죄를 지면 또 지옥 갔다가. 이상하게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 갈지 몰라,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짓게 됐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절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무조건 막 굳세어라 금수나 해가지고 막 나는 절대로 성경이 그러더라도 난 내 나름대로 믿을 거야, 그리고 싸가지 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성경대로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짓고 율법을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정죄 죄책감에 시달려서 너 지옥 가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놔서 로마서 7장 잘 보세요. 자, 7장 읽었다고 그러고, 다 읽어야 되는데 읽었다고 그러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17절에 보세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 우리 껍데기는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어도 속은 안 예쁘고 더러워요, 사실은. 우리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느니 오나면 내게 쓰나 선을 행하는. 내가 워낙에 선하게 오르게 살고 싶은데 말은 생각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어디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이거 내가 악을 행했어요? 바울이 행했어요? 지금 내가 행했다고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은 내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 고통스러워요, 좋아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는 도리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성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두 가지고 공존하고 있구나. 선과 악이 내 속에서. 그러던가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내 속에는 다 선한가 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성 때문에, 이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오는 이 죄성이 결국 율법을 범하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죄를 짓던가요? 구원받고 나면 죄를 안 짓던가요? 자신 있게 맞춰보세요. 죄를 짓던가요? 안 짓던가요?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짓던가요? 안 짓던가요? 그리고 죄를 져도 도토리 키재기야, 사실은. 40년 정략.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죄덩어리야, 이게. 사도 바울도 죄 졌다는 걸 나오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똑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주 얘기하지만 전라도 버전으로 오메오메 오메오메나 환장하겠는 건 어째 그랬다냐 이 작것을. 무슨 말이냐, 내가 부모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모의 뜻대로 못 살아. 근데 부모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얻어맞이 생각하니까 오메오메 어째 그랬다냐.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전라도 버전 좀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 그 사람 뜻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공고하다. 여러분 죄 지면 공고해요, 좋아요? 눈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신나요, 이런 거 같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평안인 사람이 견딜 수 없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탄식한 거야. 구원받은 사람 죄 짓고 난 다음에. 죄 진 거야, 안 진 거예요? 율법 범한 거야, 안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 죄를 지게 너 지옥 가! 그리고 율법이 나를 정지하고 사단이 너 지옥 가! 막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보세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 뭐하르라? 감사하라. 그래,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 뭘 섬기려나? 죄의 법을 섬기려나,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좋지만 뭣도 좋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도? 돈 안 좋아요?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요? 그거 이게 대한 갈등이란 말이지. 두 마음을 품고 싶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만 품고 싶고 내 마음은. 근데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만 품고 사니? 돈도 있어야 살지. 그런다는 거야, 이게. 안 그러던가요? 야, 임마, 어떻게 맨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 아니, 목구멍이 포도주가 돈 좀 벌어와. 예수만 찾지 말고. 엄마가 안 그러던가요? 권사님이? 여보, 제발 예수 그만하고 돈 좀 벌어다 나 좀 경제적으로 좀 해방 좀 시켜주라. 그렇죠,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뭐 또 좋아? 이거에 대한 마음속의 갈등이, 바울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죄를 짓고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자녀 삼아 주시면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게 부모와 자녀로서 혈통으로 맺어지면 끊을 수 없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거듭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를 죄를 졌다 끊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설마 신앙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태해지더라도, 방종은 아니더라도, 방종 하나 있더라도 나의 신분이 바뀌면 안 되지. 사실은 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제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언제입니다. 자범죄가 뭐냐?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 자범죄입니다. 근데 언제 문제는 사망의 문제이기,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언제 문제 끝났습니다. 회개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럼 자범죄는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럼 구원이 또 취소되겠네요? 이건 이단한테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진짜를 저는 안 받아들여. 자,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언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범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들대. 천국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안 들어. 그럼 대화가 끊겨지죠. 이건 이런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자. 시편 89편 30절 찾아보세요. 자, 시편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리키면 은혜가 될 텐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성질을, 그거 참 신기하대. 아니 왜 그럴까 사람들이? 아니 성경 한번 찾아, 다음부터 나한테 좀 성경을 좀 찾아와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성경을 좀 한 점만 가져오라니까. 내가 목사 안 한다니까 그러네. 사기 당한 거예요. 시편 89편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89편 시편을 뭐가 줄로 딱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이상한 교리들을 다른 교회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안 배웠는데요. 그럼 다행이고. 그 성질 것까지 뭐가 있어? 시편 89편 보세요. 30절 시작.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가 내가 지팡이로 그 죄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뭐해달라? 징지 때린다. 매를 된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잘못하면 매를 대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때리신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시 다 거두지 않으며 나의 성실함을 피하지. 그러나 사랑은 거두지 않을 거야. 그럼 보세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않으며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노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 번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 한 번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구원은 내가 취소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내 언약을 파하면 내가 너 몇 때릴 거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죽도록 때려요. 하나님 우리 죽도록 때릴까요? 따라 교제가 단절되고 징계는 당하지만 취소는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응답이 더뎌. 요한일서 5장. 자 보세요.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범죄 정리합시다. 언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거 자범죄를 정리해야 돼요. 자, 이것이 헷갈리더라고 사람들이. 요한일서 5장. 자,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를 졌나 자범죄를 졌나 알 수가. 요한일서 3장 20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 3장 몇 절? 20절을 봅시다. 20절.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 거 뭐냐? 사랑하는 자들은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아버지와 나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아빠, 용돈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아빠와 관계 속에 내가 아빠의 말을 안 들었어. 그래도 아빠의 용돈 이러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알았어요? 예, 자 보세요. 아니 성경을 네 새끼도 우리를 이제 부모가 자녀 안 버리는데 맨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너 버렸어 지옥 가 이렇게 막 사기치면 되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22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서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그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서 구하지 못하니 응답 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첫째 뭐가 단절되고?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두 번째 뭐를 당하고? 매를 맞고, 세 번째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거죠. 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너희 신앙생활하는 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늘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현상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시편 51편. 자,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졌어.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자, 4가지 고백을 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 4가지가 내 속에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51편 찾으셨죠? 11절 보시면 이거 지금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죠.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말고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짐을 자기가 느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 두 번째,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소서. 성령이 소멸됐어. 성령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자, 세 번째, 주의 구원의 즐거움. 여보세요?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달라? 여기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구분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다윗은. 근데 구원을 받았어. 근데 죄를 졌어. 그게 뭐가 사라졌어? 구원의 즐거움, 즉 구원의 감격이 없어. 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없구나? 감격이 없구나. 네 번째, 자원하는 힘력으로 나 붙어서서 찬양대 찬양하기가 귀찮아.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제일로 먼저 찬양하기가 싫어. 여기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게 싫어. 헌신하고 찬양하는 게 싫은 거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오면요, 여러분, 아내 부인을 사랑하면은 처갓집 기둥도 예뻐 보인단 말 들어봤어요? 나는 처갓집 기둥을 폭발시키고 싶은데 이걸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야. 아니, 그 얘기잖아. 나는요, 우리 아내가 앉은 자리도 아름다워. 근데 우리 아내가 앉은 그 자리지 나도 모르게 살짝 안고 가. 왜? 그 흔적을 한번 맛보고 싶어서. 사실은 믿지 말지만은 그래도 그렇다는 예를 들은 거지. 연사마 앉은 자리는 VIP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인산인을 이룬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행복하니까 몸된 전에 막 섬기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누가 나 안 써줘 그래. 근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제일로 먼저 헌신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아. 아, 다행이다. 헌신하고 싶지 않는데. 괜찮습니다. 구원에 취소는 안 되더라도 그냥 간격 없이 사세요. 괜찮으세요. 그냥 뭐.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다가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는 거야.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지가 알아서 자원하는 몸으로 뭐 도와달라고 필요할 게 뭐해 이래. 무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얘들을 사랑하면 얘들이 달라고 안 해도 막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니까. 얘들이 꼴보기 싫어. 먹고 지고 뺏어버리고 지가 먹어버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 왜?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육신적인 암흑적인 인생의 사랑에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떠난 것 같아 생각하는 거야. 성령이 떠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구원의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 꼼지락하기도 그거 다 영어로 썬데이 크리스천. 예, 구원의 다윗이 미친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헌신하고 싶었는데 구원의 감격 사랑이 이거 딱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 안 했어.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 얘기했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왜?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저주였대. 그래도 우리는 헌신 안 하면 안 할수록 감사하잖아. 왜? 돈 벌 시간을 주어지니까. 지금 성령이 소멸되는 내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멀어짐을, 성령이 소멸됨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짐을,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구나. 이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뭐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구나. 이게 복잡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것도 성경에 다 써놨어.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면 바로 것도 없지. 죄에서 안 받는 거지 뭐. 시편 31편 4절에, 시편 51편 12절 13절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겠지요. 요한일서 3장 20절 24절 보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겠지요. 마음의 평강을 얻겠지요. 징계가 면제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지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겠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겠지요. 그리고 영육간에 다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야.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가 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런 거야. 구원을 자범죄로 결정을 하려고 해서 그래. 이게 이 한국의 교회가 무서운 율법주의로 도래한 게 자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받냐 못 받냐, 취소되냐 안 받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 다 했어? 못 했어? 그럼 저 지옥 가. 주님 뜻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그럼 지옥 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것은 기도응답이나 징계라든가 삶에 문제는 올 수 있지만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야. 그럼 왜, 오늘 1절 한 절만 할게요. 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가? 1절 시작. 오늘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구원 취소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이 말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소속됐다. 누구의 소속?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께 소속됐어. 천국에 소속됐어. 나는 종자가 곧이야. 즉 종자가 하시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예를 들어서 너 어떻게 살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소속됐어? 하나님 이걸 묻는 거지. 너 어떤 무슨 회개를 했어 안 했어?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너 누구에게 속했어? 이걸 묻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됐다 뜻이야.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게 내가. 이 속은 죄인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의의 옷을, 예수님 옷을 입혀줬대.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기에 내가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인 그러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고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됐는데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동참함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킨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토막만 봐. 한쪽만 딱 보는 거예요. 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의인이었어!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의만 봐. 두 번째, 욥이 의인이었어! 그럼 욥은 의인이야! 이것만 보는 거야. 한쪽만. 어떤 의였냐? 이건 안 봐.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평생 동안 안 보이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야, 이게. 고넬료는 의인이었어. 무슨 의인이었냐 물어봐야 돼. 그리고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의인이었대. 자,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들의 함인 내가 가진 의는, 자 보세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천국은 못 가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는데, 인간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거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 그래서 성경에 의인 그럼 굿세어라 금수나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여버리는 거야. 성경이 전혀 안 보이는 거지. 왜 구원이 취소된지 아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분명하니까.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이사야 40장 8절에, 마태복음 5장 17, 7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너무 분명해.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 나는 너희처럼 조속변게 아따리 갔다리 하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 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 거짓말을 못 하신대.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이 다 못해도 딱 할 수 있는 게 있대. 거짓말이래. 미친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교리를 만들었어, 신천지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기뻐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이, 이거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취소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땡큐.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럼 눈물 흘리고 감기해야지. 괜찮습니다. 내 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차장 되시죠? 내가 운전 직접 하겠습니다. 거기서 만나요. 꽉 싸대기를 대라버렸습니다. 잘난 척하기는 개떡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이 말이야. 이게 버림받은 죄책감 때문에 이걸 인정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나님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분명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확신 넘어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안 끊어진대. 그럼 여러분이 두 사람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랬잖아요. 야, 그 뒤에 좀 읽어봐. 앞에 조금만 헌신해봐. 밥 먹으려고 헌신하지 말고 성경 앞 무슨 한 절이 나오면 그 앞에 조금만 좀 읽어봐. 멍청한 분아. 그 뒤에 조금만 읽어봐. 그게 뭐야인지. 구원을 이룬다니까 전부 다 천국 가는 구원으로 보는 거야.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 나오면 전부 다 한 가지. 영적인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고 육적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성경에 네 가지를 얘기해. 그런데 구원 나오니까 이게 무조건 전부 다 영혼 구원으로 봐버릴 거야. 앞뒤 문맥을 보세요. 병 걸린 사람 구원 받았느니 이러잖아. 천국 가는 게 육체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삶을 성화되라. 성화 구원. 예수 믿고 죄산 받아라. 영원 구원. 예수님 재림할 때 영화 구원. 영화롭도다. 신령 몸을 부활하는 그것도 구원. 네 가지 구원을 성경이 똑같이 노로는 다 달라. 앞뒤 문맥을 조금만 보면은 인상 안 쓸 텐데.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어리석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저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끊어진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안 끊어내잖아. 그럼 목사님 죄를 맘 놓고 지어도 괜찮아요. 야 임마, 이런 싸가, 에라 네가 인간이냐 사람이 새끼냐 이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제가 안 되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상급이 없고 지게 매 맞는다고 임마. 그러면 맘대로 살겠어? 매 안 만지려면 착하게 살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좀. 따질 거 따지고 말 같은 말 해가지고 공격해야지 바보야. 아니 여러분, 아버지 자녀가 됐어. 막 살아?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어. 백성 됐네. 막 살자 이래요? 하장로님 구원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게 담배 안 댈 줄 알아요? 진짜. 목사님 거듭났어요? 야 술 한잔. 목사님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몇 차 갈까요?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자녀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다윗이 죄를 짓고 탄식을 했어. 괴로워서.
같은 소리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생활을 못하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쳐야 된대. 그런 교리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 만약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최송희 집사님,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 집사님,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들어가니 구원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있다가 어머 그랬군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날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기를 치단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럼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고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 소속되고 의롭게 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감정의 변화나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구원,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시편 23편 다윗은 어떻게 보죠?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확신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확신 가운데 살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며.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죄를 짓고 멸망시킬 것이고 가려고 가로닫고 이랬어요. 또 저희를 위해서는 뼈쓸 자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달라 한 번만 드려도 구원 취소 안 돼. 걱정하지 마. 다음 주에도 한 번 오세요.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오고 싶은 거야. 그거의 차이점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열정 가지고 성가대 쓰고 막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차이점이 구원의 감격과 있느냐 없느냐, 요거의 차이점이야. 그리고 관객 있냐 없냐, 그럼 뭐 차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졌냐 안 졌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차이점이 뭐예요? 회개했냐 안 했냐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뭘 그렇게. 그리고 감격이 넘친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이 죄가 문제 해결됐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 나오고 싶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나오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죄를 지면 부모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주변만 서성대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남편 보세요. 술 먹고 들어온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와이프 잠잘 때까지 담치겠어. 뭐 도둑놈처럼 쫓겨날까 봐. 그렇지 않겠어요? 여보나 사기치고 왔어. 이런 남편이가 되겠어요. 조심조심 가만히 오색이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저 담대하게 져졌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바울도 확신했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로 나오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낫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취소 절대 안 시키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밖에 비 오잖아요. 뒤 돌아볼 건 없어. 근데 비 피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비야 멈춰라! 그래도 비가 멈추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오면 돼. 건물 안으로.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쫙! 이런다고 천국 못 가. 여러분 비가 쏘나게 쏟아지는데 비를 피할 생각 안 하고 비가 오는데 거기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굳이 하니까 비가 안 맞던가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니 예수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집니까? 그런 소리 하기. 그냥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는 것만 믿으면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호를 받는 거지. 그렇게 막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하기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을 체험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에게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삼았으면 예수 없다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죄 있는 자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말은 언어에 보면 카타크리가 말한 단어입니다. 잘 어렵겠지만 카타크리가 말한 말은 정죄하다, 고발하다, 형벌, 처벌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고발해서 하나님의 형벌받게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고발해서 형벌받게 할 일은 전혀 없다. 정죄함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런데 왜 정죄하지 않는 거는요, 원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더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어서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원문이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육체를 영원히 따라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영은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쫓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걸 거듭났으니까 다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나간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2절에는 내가 다음 시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이 법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복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예수 보혈의 피 안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함이 있는 사람과 정죄함이 없는 사람. 정죄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늘 죄책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따지고 찾아와서 벌레에서 심판하셔서 지옥 보내 못해가지 다 죄책. 여러분 정신병원을 갔더니 90%가요 우울증 이 환자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죄책감이 시달려서 그런데. 그래서 죄 문제만 해결해줘도 정신병이 해결된다는, 우울증이 해결된다는 거야. 사실은 죄책감이 뭐예요? 나는 죄를 져서 나는 벌 받아야 돼. 그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성도끼리 이간질하고 사는 이거 뭐예요? 그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없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책감이 시달려서. 그럼 죄책감이 없이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 또 말을 좀 잘 들어봐. 죄를 졌으면 죄책감 가져야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죄책감에서 해결을 받아야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쓰러져 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을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좀 잘난 척하지 말고. 여러분요, 난 성경 읽다가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수들,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의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지독하게 약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믿음 좋고 의롭고 하나님 백성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말로 형용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의 공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한번 예를 들어볼래요? 내가 공동 번역을 외워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14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욥, 존경하는 욥, 본받고 싶은 욥, 구원 안 받았다고 끝까지 우겨야 되는 이 욥 좀 볼까요? 천국 가면 욥이 나를 제일 싫어할 거야. 욥기서 14장을 보세요. 16절 보세요. 잘 보세요. 욥이 뭐라고 하는 걸 볼까요? 공동 번역에는 쉽기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놨어. 욥기서 14장 16절에 지금은 나의 걸음을 낱낱이 세십니다. 욥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세고 있대. 그 다음에 세십니다마는, 이렇게 세십니다마는 나의 허물을 모르는 채 해줄 수 없으십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나 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심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 좀 용서 안 하면 안 됩니까, 당신?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나의 죄를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0.1%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의 끝지에 도달했던 욥. 번역성을 또 볼까요? 나의 죄악을 모두 치워줄 수 없습니까? 아니, 내 죄 용서 좀 안 됩니까? 아니, 나 좀 용서했다고 덧납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추적하고 쫓아다니면서 봉지에다가 죄를 넣어놓고 심판하고 싶어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가 제자리에 밀려나듯이 반석이 물결에 닿고 땅에 띠끌이 폭우에 씻기듯이 그렇게 당신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희망과 소망을 끊어버리십니까? 다 욥이요, 그렇게 정직하고 경건하고 어렵게 살았던 욥이.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하나? 끝없이 억누르시는 당신의 파호. 이 영어인데 죄송합니다. 당신의 힘. 벗어날 길이 없어 사람은 갑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쫓겨갑니다. 자손들이 영광을 누려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상관하지 못합니다. 다만 몸은 아픔으로 절었고 마음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온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낱낱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자루에다 담아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희망 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잘 봐요. 잘 봐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본문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못해. 언약의 사랑의 은혜의 긍휼이 자비로우신 독생을 주시기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하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혹여나 다윗이 범죄할까 봐 한 걸음 한 걸음 거릴 때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주머니 속에 넣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욥을 추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를 올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더 바르세보다 더 어렵고 더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봐.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이렇게 설교. 그러나 설교를,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내가 직접 만났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대.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3절 4절인가요? 4장 3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절대로 흐리지 않겠다 그렇게 나와. 어떤 성경 목사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나도 그런 거예요. 구원이 취소됩니다 그러더라고. 왜 취소됩니까? 계시록 3장 5절을 보십시오. 왜 그랬더니 거기 생명책에서 흐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서 흐르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흐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들으더라고. 와, 나는 진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구원받는다는 게 욥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욥은 그렇게 살았더라고. 천국은 못 가.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야지. 정죄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안 받아들이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가셔서 믿음의 장이 기록된 거지 그들이 의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믿음의 장을 너무 높여놨어. 사람들이 너무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위대하게 만드신 그 주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근데 위대하게 만드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을 인정을 해. 근데 반대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았다는 확신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죄함이 해결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가끔가다 성도들이 너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교리가 잘못되고 성경이 안 믿어지면 찬송어라도 믿고 구원받아야 그래.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나 속죄함을 받으노.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없는 기쁨을 속죄받은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구나.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근데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니까 기쁨도 평안이 없어. 4절에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정말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주인 죄에 대해서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 정죄함을 받지 않고 정죄함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세의 차이점이 아니야. 죄사함 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정죄함 받지 않으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가 정죄함을 받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독생자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율법주의래.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계속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냐? 정죄함이 없난 이 말은요, 자범죄에 관한 정죄함이 없난 이 말이 아니야.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봐 부연 설명한 거예요.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어도, 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언제? 사망의 문제를 해방받는 순간 지옥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 2절 3절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다. 지옥 갈 법에서 해방받아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범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를 졌는데도 나 정죄하지 않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걸 구원파 방종중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면 신분이 자녀잖아요. 자녀가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나 정죄하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버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가는 그 법에서 뭐 해봤어? 해방받았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데 문제 있어서 뭐하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평안이야. 근데 욥의 속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었어. 단 한 번도 죄 사함받는 평안이 없었어. 단 한 번도 욥의 생애에 0.1%도 평안이 없어. 그렇게 어려운 욥이.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고 죄산 받은 순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편해. 거듭나지 않았죠. 주 예수 주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대의 목표는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삶에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인사하세요. 아니, 당신 뭐, 내가 이거 영생 시리즈 쭉 하니까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영생 그만 좀 하세요, 좀. 그리고 복 받는 얘기 해주세요. 욥의 복을 받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럼 욥이 복을 받아서 2배 아니에요. 근데 왜 맨날 영생 얘기해요? 욥이 구원받았다. 욥이 나중에 고난 이후에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뭐 하는 얘기냐? 구원받으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꺾어서. 그리고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아? 솔직히 못 먹고 못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원에서 배 좀 봐 좀. 그 배는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배가 왜 먹어?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배가 나온 사람 배사장이라고 그랬어. 왜 배사장이 많이 먹으냐 튀어나왔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들은 배가 천장 여기 허리에 붙었어. 왜 못 먹으니까. 그래 빨리 잡아줘서 배고프니까.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천지야. 썩어 문드러져가 그냥. 그래도 또 달래. 진짜 하나님께서 복 받아 누리려면요, 구원의 화신과 감격 속에 살아면 나머지는 줘.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딱 구하는 게 딱 한 가지야. 하나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 기도 평생 동안에 여기도 딱 이 기도만 하고 물질 안 구했던 내가 굶어 죽어서 허리가 25인가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복음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래. 땅에 두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겠으나 내가 유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남은 생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이지,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준 것이 아니고,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 뭐가 잘못하니까 그거를 다시 시소시키려고 한번 우리를 재어보고 달아보고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럼 목사님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영생의 확신이 전부예요? 네, 전부예요. 나머지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야.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전부 다 뭐 때문에 이러냐?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결론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혹시 연약해서 실수함으로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100번 잘못해도 100번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해서 섬겨야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